how beautiful to sing together. 얼마나 아름다운 합창이었습니까? 주님께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은 세계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한 고대 역사가는 도시를 둘러싼 바벨론의 벽이 자그마치 높이 90m, 폭이 25m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위대함에 견줄 만한 도시는 아무데도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상의 학문, 법,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애굽의 힘을 꺾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침공해 불지르고 약탈했습니다. 바벨론은 쉽게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가장 뛰어나고 총명한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끌고 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이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이 그 당시 12살에서 17살 사이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어린 아론 신권 소유자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여러분의 나이에 왕의 궁궐로 끌려가 세속적인 바벨론의 언어와 법과 종교와 과학을 배웠던 것입니다.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가 800km를 행군하여 낯선 외국의 도시로 가서 적의 종교를 주입받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따르도록 가르침받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이자 생도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옛 믿음을 버리고 바벨론의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이 매우 거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말과 행동에서 자신의 신앙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인기 없는 진리를 수호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날 인터넷상의 영어 속어로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에 의해 flamed 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단지 대중의 조롱이란 위험만 감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종교적 권위자들을 거스른 이들은 비유적으로도 또 말 그대로 번지는 불길에 의해 해를 입는, 즉 플레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험이 이를 방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다니엘이 믿는 자가 되기가 쉬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쉽게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 신앙은 마치 하늘의 은사처럼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니엘이 간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질문과 두려움을 신앙의 제단 위에 놓고 주님께서 이해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다렸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다니엘을 실제로 축복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위협받고 조롱받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에 계속해서 충실하게 생활했습니다. 다니엘은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고 그로 인해 근심하게 됐습니다. 그는 학자들과 자문관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묘사하고 그 의미를 밝혀내라고 명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당신께서 요구하신 것을 할 수 없나이다 라며 간청했지만 이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을 더 격노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모든 지혜자, 박수나 술객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니엘과 이스라엘에서 온 다른 어린 생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했고 그의 충실한 동반자들과 함께 그들의 신앙과 도덕적 힘의 근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하늘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믿는 이상한 종교 때문에 괴롭힘과 박해를 받아온 피정복국 출신인 소년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 그가 꾼 꿈을 밝히고 그 의미도 해석해 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충실했던 결과로 다니엘은 왕의 신뢰를 받는 자문관이 되었으며 그의 지혜는 바벨론 전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대로 살았던 소년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선지자이며 의로움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모든 이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충실합니까? 우리의 종교 생활에서 언행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일요일에만 그렇습니까? 매일 하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분명히 대변합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돕습니까? 옳은 것을 말로만 합니까? 아니면 행동으로도 열심히 실천합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거룩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고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돕도록 신권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진리와 땅과 하늘에서 인봉할 신권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 없이 성스러운 경전과 살아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이 축복과 특권에는 커다란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합시다. 바벨론의 고대 도시는 폐허가 됐습니다. 그 찬란함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세속적인 면과 사악함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원리를 하루하루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압력에 미동하지 않고 유행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휩쓸리지 않으며 사악한 자의 조롱을 괴념하지 않고 악한 자의 유혹에 저항하며 우리 자신의 태만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냥 바벨론 식대로 따랐더라면 얼마나 더 편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신 제한적인 행동 강령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육에 속한 사람의 세상적인 즐거움을 탐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롱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명해질 수도 있었고 그 환경에 잘 어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길은 훨씬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구했던 그날까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와 마찬가지로 빛과 지혜의 참된 근원과 다니엘의 관계는 단절됐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험을 통과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우리의 실패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대적은 교활하게 우리를 꿰어내서 의심하고 회의적이며 냉소적인 사람들은 지적이고 똑똑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기적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리숙하고 눈이 멀고 세뇌당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은사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이 멋지다고 옹호할 것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 즉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과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하도록 제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험은 때때로 너무나 성스러워서 세상적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만찬을 마련하셨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진귀한 음식을 주십니다. 하지만 냉소자들은 이런 영적인 은사를 누리는 대신에 멀리 떨어져 회의와 의심과 불신의 컵을 들이키며 방관하며 자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면 영적인 지식이라는 태양 같은 더 밝은 빛이 그들의 생각을 지혜로서 넓혀주고 기쁨으로 영혼을 채워주는데 그 누가 자신의 촛불 같은 지혜의 빛에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려 하겠습니까? 신앙과 믿음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당신이 믿는 것처럼 저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사탄의 또 다른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들은 믿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술처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를 바라는 것이 꼭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려는 약간의 과학적 호기심을 발휘하여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약간의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생각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알기 위해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들 중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인내와 주님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환한 조명의 플러그를 뽑아놓고서는 조명더러 왜 빛나지 않느냐고 탓하는 자와 같아집니다. 최근에 저는 자신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한 아론 신권 소유자에 대해 듣고는 놀랐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직접 제게 나타나시면 믿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제 앞길을 비춰줄 제 자신의 이해력과 지성에 의지하며 진리를 찾겠습니다. 이 젊은이의 마음을 알 길은 없으나 저는 그가 정말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얼마나 쉽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거부해 버렸습니까? 이 젊은이는 조명의 플러그를 뽑고서는 빛은 없다라는 자신의 똑똑한 관찰력에 자족하는 듯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태도가 상당히 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냉소적인 것은 전혀 고상하거나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회의적이 되기란 쉽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실한 삶을 살려면 도덕적 힘과 헌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가사의한 질문이나 근심이 생길 때 신앙을 굳게 붙드는 이들이 그저 의심하고 많은 이들에 비해 훨씬 더 놀랍고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신앙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거부해온 역사가 깁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 과학학술지, 그리고 세상의 철학이 꿈꾸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하늘과 땅에 있습니다. 우주는 놀랍고도 심오한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오직 영적인 눈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믿고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광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 강해지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구주께서 갈릴리의 붐비는 거리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우리는 빛이 밝아옴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화평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신앙에 참되게 해주며 우리의 영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되고 영속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이자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믿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연령에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다니엘처럼 되십시오. 우리 각자가 새로워진 힘과 용기와 소망을 찾아 믿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